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허락하시고 마음 주셔서 하나님 불러주시니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더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아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한다, 하나님께로 확정한다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일들의 연속이고 오늘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오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예배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이미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많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나에게 믿음의 눈 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나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 순간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더욱 바라보며 주를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 보내셔서, 아니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더욱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알게 하시는 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더욱 신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주태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년부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필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군대, 앞으로의 진로와 직장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에 쌓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삶을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우리를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에 분냄이 없으며 봉사할 수 있는 육체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전물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온 거잖아요, 그죠? 명절이 막 되게 오래된 얘기 같아요. 명절을 잘 보내셨죠? 명절 보내시느라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말씀들 막 다 잊어버리고 그러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막 다 찾아보는 게 아니고 건너뛰고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얘기들이 뭐지 하면서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그 사이의 간극을 읽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럴 줄 알고 제가 커튼을 다 열었어요. 네. 오늘 이럴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저도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 내용이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 아시죠? 예. 만나는 뭐죠? 예. 예, 메추라기는요? 예, 그거예요. 맞아요. 예.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의 뜻이 뭐죠? 혹시 이거 아세요? 이게 뭐지? 이겁니다. 만나의 뜻은요. 이게 뭐지예요. 예. 아니 그렇다고. 아니 뭐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예. 못 하겠는데 오늘. 예. 오늘 만나도 내리고 메추라기도 내립니다. 오늘 이 내리는 이유는 무슨 일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고 불평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요. 홍해도 건너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5장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엘림 이제 오늘은 안 물어봐야겠다. 네. 무슨 얘기냐면 마라라는 곳에서 어떤 물을 발견한 거예요. 물이 없었거든요. 물을 발견했어요. 딱 먹으려니까 이게 쓴물인 거예요. 못 먹을 물. 그러니까 또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목마르다니까 물 좀 달라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무 막대 하나 딱 거기다 던져. 그러니까 쓴물에 딱 던졌어요. 그래서 오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게 마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다 들어봤을 거예요. 예,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인도하시는데 오늘 그 인도하신 곳이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마라에 썼던 그 쓴물, 그래서 먹지 못할 물을 그 마른 막대기 하나로 오늘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오늘 엘림으로 딱 인도하시니까 뭐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물샘 12. 여러분 광야거든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샘 12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샘 12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숫자 모든 것에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샘이 굳이 12개여야 했을까? 나무는 70그루여야 했을까? 예,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풍족하게 먹이시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고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엘림에서 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딱 만나요. 그게 한 달 안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 달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지난달 21일부터 오늘까지 한 달을 보내는데 여러분 청계천 갈라가지고 막 걸어오고, 예, 교회 올 때 막 청계천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막 걸어오는 거예요. 징검다리 말고, 예, 그렇게 걸어오고 교회 와가지고 밥도 막 풍족하게 먹고
너무 풍요로워가지고 이런 예가 하나도 먹히지가 않아요. 좀 배고프고 골아봐야 밥도 먹고 뭐 이런 거 좀 예를 할 텐데 너무 풍요로우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항상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이 정도 경험했으면 난 목숨을 바치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홍해를 갈라.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 와, 이걸 경험했으면 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쳐. 쓴물이었는데 막대기 하나 딱 던지니까 단물이 돼요. 와, 이거였으면 난 목숨을 바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어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 이런 일들이 딱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충성하겠어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대체로 그런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 한 달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적 같은 일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하고 있냐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목말랐잖아요. 목마르니까 뭐라 그래요?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배고팠잖아요. 배고프니까 또 뭐라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건마다 사이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있고 사건 만나고 기적 있고 사건 만나는데 은혜 있을 때는 충성하겠다, 목숨 바치겠다 막 다 하지만 이거 딱 끝나고 사건 만나면 또 죽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 죽을 뻔했거든요, 맞죠? 오늘 아침에는요 추워 죽을 뻔하셨죠? 네. 다들 옷차림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렇게 얇고 가벼웠던 옷차림들이 이제 막 조금씩 두툼해지기 시작해요. 더워 죽고, 추워 죽고,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졸려 죽고, 피곤해 죽고, 힘들어 죽고, 심지어 좋아도 죽어. 좋아 죽겠네. 다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배고픔을 만나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배고프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극단적이야. 네, 극단적이에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신분이 뭐였죠? VIP? 그러면요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근데 언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고기를 그렇게 막 풍족하고 막 허겁지겁 먹었을 때는 유월절 때 그 양 잡고 그 양의 고기가 다음 날까지 남기지 않았어야 되니까 막 허겁지겁 먹었다. 이때 정도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랬냐고요. 벽돌 굽기도 바빴잖아요, 그죠?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면서 벽돌 굽기도 바빴거든요. 심지어 재료도 주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니들이 알아서 구워 할 때가 있었다고요. 노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어려워졌다고요.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세요? 고기 가마가 옆에 있어.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신선 노름하면서 막 먹는 거야.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때가 없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었냐고요. 그런 날이 없었어요. 또 뭐라 그럽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기억의 모든 것들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그때 좋았지 막 이렇게 해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좀 많이 먹었잖아, 우리 떡 많이 먹었잖아 막 이렇게 해요. 가만히 물어봐야죠. 이제 진짜야? 이렇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거든요. 은혜를 잊고 그래서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불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목사님, 예전에 제가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평이라는 게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불평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시고 오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보게 하시고 풍요롭게 먹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러니 오늘 이들의 불평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불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뭐가 문제냐면요, 과거의 기억을 왜곡하고 오늘 그걸 아름답게 미화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말하는 것들, 오늘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에 대한 것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처지, 그리고 내 현실, 그리고 내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현 상황이 너무나 짜증나고 힘이 드니까 과거의 일까지도 다 미화해버리는 거예요. 왜곡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지만 이 불평이 진실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요? 오늘 저도 불평불만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전에 내가 어땠는지, 과거에 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애굽에서는 이런 거 호사를 누리지 못했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게 하고 끄집어내셔서 오늘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 배가 고파요 라고 말했어야 돼요 그냥. 근데 거기에 막 사족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 저 고기 많이 먹었었는데요,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었는데요, 떡 배불리 먹었었는데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 이렇게요. 없는 얘기 지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불평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여기인 것 같아요. 나의 위치를 모르고 나의 주소를 모르고 나의 상황을 모르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처지 그리고 내 과거와 이 모든 상황들을 안다면, 깨달았다면 어쩌면 이 불평은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올라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이 있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불평을 하시기 전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난 어떤 위치이며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오늘 우리를 구원할 스스로의 능력이 없었던 사람, 오늘 하나님이 아니시면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걸 안다면 오늘 그 불평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이 불평을 들으신 다음에 하시는 이 해결 방법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역해서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굶겨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짜증나서 그냥 죽어라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한 아이, 청년 일부 누군가와 이렇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이 일부 아이를 돌보기 시작해요. 네, 여기 막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야지. 저기 청년 2부 형아가 있어요. 지석이 형아가 있어요. 청년 1부 지호가 있어요. 네, 둘이 이제 짝을 맺어줘요. 그래서 지석이가 지호한테 밥도 사 먹이고 커피도 사 먹이고 막 옷도 사주고 막 합니다. 그런데 지호가 받아줘 먹을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맛있어요 하고 잘 입을게요 하고 그러는데 한 달 지나니까 형 밥 안 사줘요? 날 굶겨 죽일 셈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그래서 또 하나 먹이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아샤추 한 잔 사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날이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반팔 입고 왔는데 외투 하나 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석이는 아마 사줄 거예요. 그죠? 예, 이 친구는 아마 다 해줄 겁니다. 만약에 저였잖아요. 단칼에 아작을 냈을 거예요. 용납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먹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뭘로요? 만나를 줄게, 메추라기를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한 대 때려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을 지금 기반하고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신뢰관계를 쌓기 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 하나님이 때리지 않고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믿으라고요. 나를 신뢰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오늘 우리 뭐 어떻게 살아가냐면 기적 만나고 은혜 만나고 오늘 사건 만나고 사고 만나고 기적 만나고 은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사고 만나고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건과 사고 속에 은혜와 기적을 계속 끼워 넣으시는 이유는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얘기예요. 이걸 건너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 배고파? 너 목말라? 그러면 쓴물 다물로 바꿔줄게. 오늘 목말라? 그러면 샘 12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줄게. 풍성하게 채워줄게. 나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너에게 한 모금씩 돌아가게 하지 않고 오늘 네가 그 물을 먹고 배부를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줄게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배고픔을 만나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배가 고파요. 오늘 나의 목마름도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배고픔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이라는 게 연약하고 부족한가 봐요. 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더 돈독하지 못한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제목이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믿으라니?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불평하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고자 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다면 그걸 찾아야죠. 오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어?
뭘 원하시지? 하는 것이요. 아, 이걸 훈련하기 원하시는구나. 아, 이걸 해보길 원하시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에 불평을 한다면 이 불평이 결국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탓입니다. 탓. 남 탓이에요. 오늘 창세기에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서 오늘 딱 숨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뱀이 꼬셨어요. 처음에 이 뱀 탓,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 여자 탓. 그런데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나 안 먹었을 건데, 이 말이잖아요. 죄의 모양은 다 남 탓이라니까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오늘 불평과 불만, 원망,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거 안 하셨으면 나 이런 일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 나에게 많은 해결책을 주셨으면 오늘 나는 좀 괜찮았을 거예요. 이렇게요. 누구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불만을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그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이 그 사람으로 인한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도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탓하는 거예요. 뱀이, 이 여자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으로 귀결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오늘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 소리치고 아우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다 들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해결책도 주십니다. 뭐 하시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여러분,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 라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뭐라고 생각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나를 주신다고요. 매일 만나가 내려요. 오, 너무 놀라워. 은혜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돼요. 늦잠 자면요 없어져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야 된다고. 토요일 날은요 2배를 거두래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뭐 와닿지 않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어요. 안 나오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만나는 분명한 은혜가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와닿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것들을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어쩌면 처음에는 우와 너무 신기해.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원망 안 했으면 이렇게 매일 안 나왔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이미 많은 걸 보여주셨고 많은 걸 열어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불평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은혜다라고만 말하면 안 되고 오늘 그 만나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죠.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겠지만 분명하게 우리의 원망의 결과물이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네가 원망하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너에게 주었을 거야. 이렇게요.
너의 원망의 결과물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너의 수고, 너의 노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쫓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수고하고 노동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야 네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만나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를 우리는 날마다 은혜라고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원망의 결과물이 어떻게 은혜라는 이름으로 오늘 감사와 감격으로만 나타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무엇이요? 원망하지 않았다면 이거예요. 오늘 내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적도 없었지만 그것들을 막 회상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근데 지금 이게 뭐야? 굶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불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먹을 걸 공급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입술 가운데 불평, 불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이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할 게 아니라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거란 말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실 겁니다. 분명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걸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그러면 그 상황 속에 만나를 먹으면서 아 기쁘다, 아 신기하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원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불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셨을까? 이렇게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구절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10절입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바라본대요? 광야를 바라본대요. 무엇 때문에요? 이 광야에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직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늘 내리지 않았으니까 이제 내릴 건데 그 전이니까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 황폐한 땅에 어떻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고 땅에서 만나를 솟아오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우리는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까? 가망성이 있을까? 될까? 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린다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리가 점점점 채워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오늘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청년부가 100명이 될까요? 생각만 해도 기분 괜찮네요. 그죠? 저도 저희 아내랑 집에서 청년부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무슨 얘기 하냐면 이제 뭐 하나 주기도 힘들어요. 너네 너무 많아.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한번 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사실은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너무 많아. 여러분 둘러보세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 100명이 될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종로 한바닥에서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고 오늘 많은 것들을 바라보니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곳에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 불평과 불만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의 방향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앞만 보고 땅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임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늘에서 올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땅에서 솟아오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단순하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계적으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 삶에서 체험해야 돼요. 오늘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라는 걸 많이 마주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세상에서 많은 컨설팅을 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는 땅바닥에서 맺혀졌다고요.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게 될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한다 하는 그 말, 오늘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여호와를 향하여 한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기대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예상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러면. 그러나 분명하게요, 하나님은 그 예상대로 일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세상의 흐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대로 일하신다면 거봐, 이러니까 되잖아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되거든요.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이라, 오늘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오늘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네 하는 나와 다른 방향의 방법, 나랑 다른 방식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들을 계속 찾고 눈치채고 고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하는 가장 짜릿함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다 응답됐잖아, 이런 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요? 오늘 나는 알 수 없었던 그 방식대로, 생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셔. 그것이 결국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개입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주권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일,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마주하시려면 그 앞서 한 가지를 경험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은 뭐냐면요, 실패예요. 실패하셔야 합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청년 여러분, 실패를 하라, 그 말이 막 와닿지 않을 텐데, 그러나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건데 오늘 분명하게 실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들이 막 쌓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오늘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인 것 같지만 오늘 그런 일들을 해낼 때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직은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함에도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앞으로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모든 내용 속에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게 하시려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다 우상도 만들어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했다 하면서 이 우상 앞에서 춤추고 오늘 축제를 벌여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한 그 실패 속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현현하시고 나타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경험을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듯이 계속 오고 갈 거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이 모든 프레임을 바꾸고 프로세서를 바꾸고 오늘 세계관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게 성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 외출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 우리는 분명하게 떠올리고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내 원망의 결과물이 이것이 아니었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주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을까를 날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어떤 방식과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원망이 아니었다면, 불평이 아니었다면, 오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였다면 어떤 모양이었을까 하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 앞에 원성이 되지 않고 기도가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핍과 여러분의 부족을 채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이유 무엇이었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처지는 아니었을 건데 좋아 보였다 이 말이거든요.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불평의 불만 여러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런데 쟤는 저러네. 비교인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면 불평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든지 다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비교가 됩니까? 뭐까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까지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시작되면, 그래서 남과 나를 견주고 재보기 시작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주시는지 보시길 바래요. 오늘 그것이 신앙인이, 성도가 해야 될 멋진 훈련이에요. 단독자로 서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기는 더 좋았는데 여기는 어떻네, 나는 어떤데 쟤는 어떻네 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올바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족하라 하고요. 만족하라 하십니다. 무엇을 만족합니까? 이 상황, 이 환경을 만족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야. 오늘 유월절을 경험하며 너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야.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너네들을 목마름에서 풍요로운 엘림과 오늘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풍성하고 풍족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에게 만족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경험이 다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경험이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풍성과 풍요롭게 채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되냐고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부족한 것 같은 상황이 또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간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이 결핍의 시간을 뛰어넘는 건 조금 더 수월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뿌듯하고 가장 기분 좋은 때가 뭐냐면요,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고 그 연락을 하면서 뭐는 뭐지요? 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그때가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대체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지금 용산인데요, 맛집은 어디 있죠? 커피는 어디서 먹을까요? 라는 걸 많이 물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뭐 큐티를 했는데요, 뭐를 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하고 말씀을 묻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져요. 기분 좋아요. 저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거잖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을 떠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뢰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책임지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어떤 말씀을 읽고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저에게 연락하고 무언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신뢰라는 것이죠. 아마 1년 또 몇 개월, 근 2년의 시간 동안 쌓아왔던 시간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못하겠죠. 날 모르니까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누가 떠오르냐면 이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문제의 순간, 어려움의 위기에 봉착했을 그때에 떠오르는 사람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매 순간마다 말씀을 접하는 시간은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해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고민해보며 오늘 하나님의 방향성을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그걸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나가서 6일을 살다 온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용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죠? 무슨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 1시부터 2시 반까지 밥을 많이 먹어. 그리고 나가서 밥을 안 먹고 살아. 다음 주 주일날 올 때까지.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보내는 건 하나님으로 붙잡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간들을 계속 늘려가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늘 피할 수도 없는 이 훈련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불평도 했다가 심판도 당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은혜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클을 계속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언제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 방황하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날마다 기대함과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또한 이 예배뿐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경건의 시간, 말씀을 보시든 기도를 하시든 찬양을 들으시든 그 시간들도 오늘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노래 좋네, 이런 거 말고요. 야, 곡을 잘 썼어, 이런 거 말고요. 오늘은 분위기가 좋아서 말씀이 잘 읽어지네, 이런 거 말고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매 순간 이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원망과 불평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세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구가 되시길 바라요.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갖추고 훈련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내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훗날 돌아보니 영광이 되는 날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련이 그냥 시련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상고하고 오늘 그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시련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아픔이 훗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영광으로 오늘 올려지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경배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되시는 날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후렴의 가사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기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확정되면 오늘 하나님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시련, 환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오늘 그 전에 하나님이 겪게 하신 은혜, 그 기적, 오늘 그것도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은 누구를 향하고 있으며 오늘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과 어려움이라고 말했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과 방식대로 행하시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 오늘 내가 무엇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며 오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을 바라보았더니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고 힘들고 거려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의 불평과 원망 속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들어주셔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만 원하기는 조금 더 성숙하여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성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의 시대에 이 시간 속에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 원망과 원성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로 의탁하며 주께로 고정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것 보게 하여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살다 보니 막막하기도 하고 현실이 각박하기도 하여 우리는 날마다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으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의 방향성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향하여 몰려올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며 많은 시간과 환경 속에, 사건과 사고 속에 불평과 불만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원성의 소리로 올려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매 순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를 더욱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기에 모든 것들을 시인하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더 드릴 것 없나 찾는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마음과 그의 인생에 자국 나지 않도록, 비나지 않도록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더욱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이나 청년부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란 팔찌를 차고 있는 웰컴팀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10분 전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예배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하반기 성례식 계속해서 안내드립니다. 주보에 적힌 내용과 같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당 뒤쪽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진병천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3분기 총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일 29일에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회 진행과 관련해서 더 나은 청년부 운영과 예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청년분들의 주일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주중 공지방을 통해 진행될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부끄러운 나를.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할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내 나른하지만 우리를 보내 끝없이 흘러가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